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사욕을 우리가 본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본받고 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충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충성하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어찌 세상에 순종하느냐. 그렇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진정으로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여겨주십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너에게 나타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으면 그 사람 닮기를 원합니다. 닮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세상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찌 사욕을 본받겠습니까? 그리하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길대로만 걸어갑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직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 말씀 앞에 바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누룩흔들어 넘치게 이미 복을 예비하시고 이제 오너라.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사욕. 바로 우리의 마음, 보이는 것만 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사욕입니다. 너희 사욕 본받지 말라. 그리하여 이 모든 성경은 이 사욕을 본받지 말라 합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시내산에 오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시내산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음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시면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께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시내산에 오셨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십계명을 줬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배하는 방법.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 때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계속 버림을 당합니다. 계속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아직도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고 사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묵상만 하겠습니까? 묵상만. 말씀만 암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암기만 하고 기억만 하고 구원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몰랐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깨우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입니다. 뉘우쳐서 고친다 그런 뜻입니다. 뉘우치면 고쳐져서 행실이 온전해집니다. 행실이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윤리를 알면 윗사람을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진실로 세워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날마다 걱정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온전한 천국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복을 입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기억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탐심, 게으름, 두려움, 안락함, 그 세상 안위, 절망, 패배주의 이런 것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무슨 패배주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어떻게 세상 안위로 살겠습니까? 세상 안위로.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상 안위로 살았습니까? 요셉이 세상 안위로 살았습니까? 세상 안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골리앗과 그렇게 싸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안위를 위해서는 골리앗과 싸우지 못합니다. 죽을까 봐.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죽으면 되겠습니까? 죽으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진짜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거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 세상 근심, 나태함, 세상 두려움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거에서 돌아서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온전치 못한 거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구합니다. 날마다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팔복을 받았습니다. 팔복.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세상의 사욕에 우리가 본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도 사도들을 본받고 그렇게 초대교회를 본받고 그렇게 온전한 역사로 나아갑니다. 이 축복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할 믿음입니다. 영접이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바꿔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세례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변하였다.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진실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나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3년 동안 예비 신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비 신자. 그동안에 그가 말씀대로 사는지 지켜보고 말씀대로 살면 그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도 모르고 그저 말씀만 기억만 하고 그래야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구원파처럼 삽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영지주의처럼 삽니다. 영지주의. 이 성경은 알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억지로 나는 믿었다. 믿으면 구원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된다.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정신없는 소리. 그건 진짜로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다 걸어갔지 않습니까? 요셉이 걸어가서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이 걸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후궁과 그 첩을 두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서야 됩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 세상과 구별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바로 이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요. 그래야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반드시 베풀어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오직 신랑께 감동되어서 신랑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신랑뿐이 모릅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신랑 주고, 좋은 것이 있으면 신랑 주고, 신랑을 위해서 오늘 내가 뭐를 할까? 그렇게 일쓰는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브루스가 아굴라, 디모데, 디도,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됩니다. 세례를 받은 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세례를 받은 자들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삽니다. 그들은 다른 세상에. 그들 마음은 천국입니다, 이미. 그래서 진실로 온전한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 구원의 길에 있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저 세상의 종로로 타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지옥은 불순종이요. 불순종은 타락한 자들이요. 음녀들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영원히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알면 우리도 모든 것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복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으면 거룩해지고, 믿으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진실로 걸어갑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아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인 자가 됩니다. 감동함으로 우리는 그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 어찌 그 진노를 당하겠느냐? 너희가 당할 수 있겠느냐? 온전하라는 뜻입니다. 온전하라. 심판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이제는 그만 거두어라,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어찌 회개하지 않느냐? 어찌 이 세상에 순종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순종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라.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리고성을 돌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살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까? 심판의 그 벌은 독합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고집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눈은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은 바로 복음과
구제의 수단으로 보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재물이 있으면 그걸로 무슨 좋은 차를 살까? 더 좋은 집을 어디서 구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집을 구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길을 따라가면 물된 동산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쉬고 놀고 여행 가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썩어질 것이라 합니다. 썩어질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좋은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을 찾는 이 마음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어져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바로 갓난 아기들처럼 진실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진실로 순종하라. 아이들은 진실로 순도 100% 부모님만 압니다. 부모의 얼굴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 아이가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눈에는 오직 엄마 아빠가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께 진정한 순종을 보입니다. 진정한 순종.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실로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깨끗했습니다. 성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그래서 갖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어야지 구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연기주의처럼 알기만 하면 구원됩니까? 알기만 하면 구원받처럼 그저 구원이 됩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행했느냐? 우리가 사랑을 행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합니까? 사명을 다 했느냐? 사명을 다 해야지 면류관이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께서도, 그 거듭난 사도 바울께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때야 그 구원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야. 다 했으니까.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다 했으니까. 온전한 충성을 보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했습니까? 진실로 우리 마음이 지금 달라져서 하나님 나라를 어찌 이룰까? 여기에만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거기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진급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도 집을 한번 사볼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꿈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할 목표가 바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아직도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직도 우리가 우리 사욕을 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욕.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거룩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은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됩니다. 지켜야지. 좋은 길을 걸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구원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걸어가고 있는 자, 구원이 바로 나타납니다. 오직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오직 날 위해 죽음도 불사하시고 고통 속으로 걸어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뭘로 보답하리요? 쉬지 않고 주를 찾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늘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랑에 날마다 목이 메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운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뭐에 울겠습니까? 오직 신랑의 그 사랑에 목이 메어 지금도 웁니다. 목이 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등잔의 기름입니다. 등잔의 기름, 오직 신랑만 사랑하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신랑의 그 목소리만 들려옵니다. 신랑의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바로 이 세상의 사욕에 대해서 죽고, 우리 욕심에 대해서 죽고,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 눈이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들은 바로 그렇게 성령께서 오시면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하여서 진정으로 천국의 그 가치관으로 모든 소리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밤낮을 일하며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여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 복음 없이 도와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없이 봉사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국률함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국률함, 영혼을 구하는 국률함으로 다가가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줄 때 천국의 상이 있습니다. 천국의 이 상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구원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온전한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세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 마음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고쳐져야 되겠습니까? 육체가 병고침을 그렇게 원합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진실로 기도하면 마음이 깨끗하게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진실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거듭난 땅에서 삽니다. 다시 태어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진실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넘어서야 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반드시 계속 먹어야 됩니다. 나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 또 먹고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결국은 달라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에 겨우 집 몇 채 얻고, 세상에 겨우 빌딩 한 채 얻고 죽겠습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 천국하고 빌딩 100채하고 안 바꿉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받은 자는 진실로 세례를 입은 자는 빌딩 100채하고 천국을 안 바꿉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믿음의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좋은 터를 지키고 하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께서 누르고 너를 넘치도록 그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